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보면 복음 물음표 그리고 복음 느낌표 제가 이렇게 좀 지어봤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복음 제가 물음표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인가가 우리를 복음인데 우리를 뭔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제가 복음 그리고 느낌표 제가 두 개를 넣었는데요. 이것은 이상한 복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온전한 진정한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 그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다른 복음 때문인데,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며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하게 평안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짧게 다녔던 교회를 오래 다녔던 간에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실제적으로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믿는 자, 신자의 50% 이상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런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 주신 복된 소실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는지 실제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혹은 10년,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깨닫는 사람들은 이 maybe, 아마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maybe, 내 믿음에 대해서 아마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서 분명히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은 심지어 기독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마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감사,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를 선택하든지 종교를 선택하든지 복음을 선택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적 행위로 계속 접근을 하든지.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신에게 다가가서 내가 신처럼 되거나 아니면 신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는 무엇인가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전 우리 한국이 오래부터 내려오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왜 빕니까? 그 비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비는 그 대상이 나에게 내 삶을 평화롭게 하든지 내 남편을 지켜주든지 내 자녀를 지켜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런 종교적 접근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거나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거나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통해서 어떤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노력하는 자들, 상대방이 기뻐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관계를 맺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조차도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종교적 행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종교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통해 교회가 성도들이 나누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충성하는 걸 통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지위에 올랐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포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아무개님,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은 이 구절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노력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말씀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조그만한 단 0.00001%조차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망가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죄인이 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가식행위, 종교인으로서 하는 척하는, 의로운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중에 하나인 벌거숭이 임금이라는 혹시 동화 기억하십니까?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싶은데 결국은 사람에서 사람을 이렇게 모으죠. 그 재단사를 모아서 옷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옷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왕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왕이 정말로 왕을 하기 위해서 보이는 척 합니다. 왕도 보이는 척 옷을 입고 백성들도 그 왕이 입는 옷이 정말 멋진 옷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한 소년의 외침, 임금이 벌거벗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결국 모든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한 사람이 아이가 말하기 전까지 그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옷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내가 의로운 척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무덤을 하얀색 그 횟가루로 예쁘게 칠합니다.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문드러진 사람의 육체가, 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겉은 번지르르 한데 너희가 하는 행동들은 마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아집 혹은 우월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뭔가 차가움을 느낍니다. 뭔가 저 사람을 보면 볼수록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식이 느껴집니다. 교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될 바에는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만드는 종교적 위선은 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신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종교적 우월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전혀 너네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저 너네들은 너희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너희들을 자랑하기 위해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의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물거품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서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구나. 이제 줄을 서는데 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 유대인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어떻게 창녀와 세리가 맨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먼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녀와 세리는 자신들이 의의가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한테는 어떠한 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죄와 망가짐으로 물든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으로 아버지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지만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살리심, 그 부활을 통해서만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만으로,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심오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그냥 복음, 즐거운 소식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뭔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마치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해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양심이 있지. 내가 요만큼은 해야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찜찜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아는 사람 간에 정말로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에 주는 선물은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뭔가 들어와서 딱 주면 여러분 쉽게 뭔지도 모르고 딱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날 이걸 주지?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지? 오직 복음이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면 실제로 그 복음 안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 종교적인 의무, 인간의 참여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종교적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끝에 여정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절대 저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벌 받을 것 같고 왠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쉽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맞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역시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게 전한 복음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의 그 교회에 어떤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너희는 기독교인이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맞아. 근데 너희는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 어땠을까요? 정말로 대부분이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선민으로서의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했던 그 유대교 사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처럼 돼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는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복음, 즉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혹은 구원이 유지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를 보고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데 정말 거룩하신 죄 티끌 하나 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만 돌아봐도 하루에 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제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만약에 제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저도 분명히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저의 부족함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혹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잘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그 갈라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결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해질 수, 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끝까지 우리가 죄인의 모습과 악한 세대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톨릭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절이 좋을 때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점수가 높을 때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죠? 이 면죄부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죽으면, 믿지 않은 가족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 면죄부를 사면 그 가족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음을 구원을 받기 위한 ABC,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조금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부족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과 안식을 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주일에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이제 교회에서 멀리 시골에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장을 보고 집에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 우리 재래시장 가면 아시잖아요. 시장 가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입구에서부터 그래 간만에 또 하나 먹어야지, 그러면서 맛있는 걸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일날 사 먹지 말아요. 사 먹으면 벌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점점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드려도 불편하고, 예배를 끝나고 장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합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롭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회에 오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려고 노력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의롭다고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렇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부흥 강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실수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지금 종교적 행위로 당신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으니 그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복음의 자유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복음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무언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해서 자꾸만 우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올가미 안에 우리를 가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그 견고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우리 자신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 스스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그렇게 붙들고 붙잡아 계신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통한 혈연 관계로 이제 우리가 맺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기쁨으로 인한 행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뭐뭐할 척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 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자꾸 그렇게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느냐? 왜 자꾸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다 필요 없어. 나는 그저 너희 그대로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수치,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그러면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건드리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줬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의 정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 정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느냐? 아니면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체험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 혹은 종교인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행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영영세색토록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닌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행위, 나의 모습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